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신비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순절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일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노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우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지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화를 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서 주님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무너져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간절함이 회복되어 진리이신 주님을 다시 뜨겁게 찾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선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경쟁하고 대립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온 국민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코로나로 무너져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서민들, 소상공인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이번 정부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셔서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을 만들지 않는 정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복음과 함께 이웃과 함께 시대와 함께라는 표어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구영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일상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무장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지고 온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쉬운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전쟁으로 산불로 혼란 가운데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시며 회복시키실 수 있으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상황은 혼란스럽지만 상황에 갇혀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주님의 돌보심이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드림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삶의 매 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군에서, 병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던 마음이 주님을 만나 참된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4면 참조해 주시고요. PPT 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재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계속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4시 50분에 본당에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2, 4분기 임내송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악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월의 추천 도서는 스티브 맥베이가 쓴 은혜 영성의 파워라는 책입니다. 출판사에서는요,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혜 안에서 산다는 진리를 무척이나 간결하면서도 자신의 30년 신앙의 모든 실제적인 경험을 담아 쏟아낸 저자의 역작이다. 행동을 선하게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소원이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은혜 안에서 살고 싶은 그 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등부 새소식반인 JYC가 3월 19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김경옥 부장님께 해주십시오. 강원도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회복을 위한 긴급 구제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헌금 목적에 맞게 지원하고자 하오니 헌금 시에 산불 혹은 전쟁으로 표기를 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부활절까지 모아서 해당 목적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2 샬롬 다락방의 김두한 안수집사의 친모이자 134 헤세드 다락방의 김혜성 권사의 시모이신 고 윤연숙 권사님께서 3월 28일 월요일에 98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고향 탄현 베스트 장례식장 금강실이고요. 4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이고요. 발인 예배는 내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각 예배 10분 전에 있습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김성희 목사님께서 한마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께서 확진되신 분과 밀접 접촉이 되시는 상황이 좀 돼서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좋은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핍박이 있어도 그래도 믿음 좋은 며느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도 하고 시어머니의 핍박을 좀 이겨내고 싶어서 찬송가 342장인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라는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앞에 노방전도를 하다가 성도들이 지나가는 그 시어머니를 알아보고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누구누구가 며느님 되시죠? 그 어머니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며느리? 그거 왕래승이에요. 기도한다기 들어보니까 그 시험이 이겨먹으려고만 하는 노래만 계속 부르더라고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 어머님의 반응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이 성도님들이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러자 어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사를 기억하는데, 내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너 시험을 이겨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그 다음부터 찬양은 바꿔서 불렀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코미디언이었던 찰리 채플린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저는 최근에 이 희극을 비극의 영역에 머물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오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의도가 왜곡되고 입장이 왜곡되어 희극으로 머물 수 있는 삶도 비극으로 머물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OTT 플랫폼의 발전으로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 드라마나 영화도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좀 25, 21라는 드라마를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표정을 보니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시군요. 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뭐 드라마 이런 건 안 보시죠. 네. 눈빛이 반짝거리는 젊은 분들이 잠깐 있긴 하시네요. 그래서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좀 되지만 그래도 좀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이 관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드라마에서 배우 김태리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인 나희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희도는요, 고등학생이에요. 펜싱을 하는 운동선수이고 만화책을 좋아하는 그저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그 아이는 어렸을 적에 펜싱 신동이라고 불리며 처음 출전한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버리는 엄청난 재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희도가 펜싱을 시작한 이유, 펜싱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빠 때문입니다. 펜싱에는 아빠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빠는 희도가 어렸을 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희도는 펜싱에 대한 슬럼프를 갖게 됩니다. 이 슬럼프를 갖게 되지만 이 슬럼프를 좋아하고 동경하는 펜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고유림이라는 같은 나이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그녀와 친구가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전형적인 하이틴 성장 드라마입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하고 또한 질투하며 따라잡고 싶은 이 고유림의
고유림이라는 친구에 대한 열망으로 희도는 결국에는 국가대표까지 됩니다. 물론 그간에서는 탁월한 코치를 만나서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희도는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가 되면서 펜싱계에 떠오르는 샛별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말이죠. 또한 희도에게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는 9시 뉴스 앵커입니다. 온 국민이 보는 9시 뉴스의 메인 앵커로 그녀는 방송계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네, 어린 딸은 펜싱 국가대표, 엄마는 9시 뉴스 앵커. 사회적으로 보면 희극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이 집은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춘기 딸과 엄마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에, 핵심에는 돌아가신 아빠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빠 이야기가 나오면 엄마는 불편해하고 피하는 느낌만 듭니다. 그래서 희도는 속상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빠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는데, 그래서 엄마하고만 아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엄마는 아빠의 흔적을 지우려고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희도는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희도는 엄마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는요, 아빠가 돌아가신 날 뉴스 속보를 진행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에 엄마가 나타난 것은 TV 화면 속 속보를 전하는 앵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빠의 유품이자 아빠가 가족을 위해 만들었던 낡은 나무 의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희도는 아빠가 살아계실 때 만들어줬었던 이 의자가 낡았으니 고쳤으면 좋겠다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이미 낡은 의자 얼마나 고쳐지겠느냐며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딸의 표정을 보고 이틀 뒤, 딸이 약간 속상해하는 표정 같으니까 이틀 뒤 퇴근하면서 같이 목공소 한번 가보자고, 거기 맡겨보자라고 약속을 잡습니다. 그러나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약속 당일, 그날에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탈옥수 신창원이 잡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갑작스러운 뉴스 속보를 하게 되어 퇴근이 많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희도는 늦게 오는, 늦어지는 엄마에 대한 실망과 원망을 가득 품고 아빠가 가족을 위해 만들었던 그 의자 3개, 엄마, 희도, 아빠, 이 세 의자를 들고, 우산을 들고,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목공소를 가지고 이동하다가 결국에는 그 의자를 떨어뜨리고 계단에서 그 의자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자가 망가져 버리는 상황을 엄마가 보게 되죠. 집에 들어온 엄마는 미련하게 그걸 혼자서 옮기려고 했냐며 면박을 주고, 희도는 엄마가 또 약속을 안 지켰으니 이건 엄마 잘못이라고 사춘기 소녀답게 화를 냅니다. 그때 엄마가 이런 대답을 하죠. 나는 너가 슬퍼도 아파도 시합에 나가듯이 뉴스 앵커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야 하는 내 입장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를 하죠. 나는 내가 빨리 크기를 바랬어. 그래서 이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어 라고 딸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희도는 대답해요. 그런 이유로 내가 빨리 크기를 바랬어? 나는 그때 어려서 잘 몰랐어. 엄마가 아빠 장례식장에 안 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데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됐어. 더 정확하게 알수록 나는 더 상처받았어. 그래서 내 상처는 최심판이 제일 아파. 알아? 남편을 병으로 보내고 어린 딸을 지켜야 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기에 도리어 냉정하게 자신의 뉴스 앵커의 자리를 지켜야 했었던, 매달려야 했었던 엄마, 딸을 사랑하기에 더욱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사회에서의 자리를 지켜야 했었던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기에 아빠를 그리워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는 이 어린 딸의 소망은 신뢰받지 못하고 진심을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그 오해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비극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사랑하지만 방향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서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관계인 것이죠. 이 드라마에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희도의 가정뿐 아니라 다른 가정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 다른 입장의 사랑은 사랑이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 되어지는 그 비극은 어쩌면 나를 이해해달라는 요구에서 시작되는 아픔은 아닐까, 그 한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루는 제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라고 하나요? 신앙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라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해 줬습니다. 그건 권면이지 율법이나 강제가 아니란다. 그러나 그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어린 사랑은요, 나를 바라봐주는 것을 누리는 사랑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랑이죠.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자신이 원하는 곳이나 자신만을 바라봐달라고 요구하는 존재가 될 때 생겨나는 그 오해가 우리 삶의 비극과 아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공동체는 이처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희극을 비극으로 남기지 않고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며 그 공동체로 초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은요, 가롯인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문이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13장부터 시작됩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 선생이 나를 팔 거라고 공개 선언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밖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짐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만찬이니까 식사도 하고 세족식도 하고 즐겁고 감격스러워야 했던 분위기는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침울해진 상태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떠나실 거라는 그 말 때문에 이미 유월절 만찬의 자리는 즐거움보다는 불안함과 불편함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말이죠. 여기에 쐐기를 박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었던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확답이 있었어요. 뭐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요,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만일 베드로조차 닥쳐올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안심시키며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너희는 나를 봐도 내가 다시 올 건데 너희는 나를 봐도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 이 유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시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내가 올 거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알겠는데 기왕 다시 오실 거면 세상에도 나타내셔서 우리 이 제자들의 열망인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일으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좋을 텐데 세상에는 안 나타낸다고 하시니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기도 하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이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시죠.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유다의 질문은 세상에는 왜 안 나타내세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게 된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야 라고 대답을 주시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유다가 무지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말이죠. 성도님들은 다 이해가 되시나 보군요.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 있죠. 이 우리 예수님의 다른 소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소리를 가끔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의 다른 소리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들어야 하는 하늘의 메시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유다의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해되지 않는 대답은 우리 결론부에서 답을 하는 것으로 뒤로 하고 계속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소개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십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 뜻은 돕는 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신 예수님께서는 돕는 자로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셔야 되는 이 십자가의 길, 그 길로 인해서 제자들은 공화 같은 홀로 남겨지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상기시키고 계시는 거죠. 내가 돕는 자이신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내가 없는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예수님께서 14장 16절에 언급하신 표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라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동일한 본질이신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가도 나와 같은 분이 오실 것이라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혜사, 즉 돕는 자의 역할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고소하는 사단의 고발을 대언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의 일을 하실 것이고 성령님은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돕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동일한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소개할 때에 성령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건데
무엇을 가르칠 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의 내용의 의미를 생각나게 할 거라고 소개하십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예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 이미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약 2년 전 첫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돌로 만든 이 성전을 허물면 자신이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말을 기억하고 믿었고 알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 이미 밝혔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나중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즉 성령님과 예수님은 다른 개체지만 같은 본질인 파라클레토스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깨닫고 알게 해주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두 분은 다르나 같은 목적, 같은 이해, 같은 마음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나와 성령님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처럼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먼저 보고 싶은 본문은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본문은 중세시대의 이단들로부터 많이 인용되던 문구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는 이 표현 때문에 아리우스파 이단이나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거나 최소한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는 의미다라고 해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다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래 속해 있었던 영역이 바로 창세전의 영광의 온전한 모습이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옆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육신 상태의 지금의 예수님보다 성부 하나님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이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자기소개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 큰 기쁨이죠. 원래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유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이단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역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영역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성육신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바로 그 영광의 온전한 모습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의미이죠. 그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세계의 왕이 아니라 창조주이시자 모든 만물의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기에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영광이죠. 그러니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역에 들어갈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조자가 있는 영역과 내가 있는 영역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분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개한 예수님은 31절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같은 목적, 같은 의도, 같은 마음이 있음을 또한 표현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같은 목적과 같은 의도와 같은 마음이 있음을 보혜사이므로 내가 한 말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역으로 나타내고 설명하듯이 성부 하나님과 자신 또한 같음을 28절을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을 통해서는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자신이 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며 또한 같은 목적과 같은 의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하심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진 한마음 공동체임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한마음으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소개하면서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관용구로서 법적인 문구예요. 이 법적인 문구의 뉘앙스를 살려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그는 나에게 청구권이 없다라는 법률 용어입니다. 즉, 이 세상에 임금이라는 자가 오겠지만 그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 행사도 하지 못하는 것, 죽음 권세가 예수님께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한 마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세상, 이 평안은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부귀가, 세상의 지식이나 건강을 통해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소유함으로 생기는 그런 안정감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승리로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노래 가사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걸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는 바로 그러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한마음 공동체가 되어 지금의 이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성교 공동체로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질문,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아버지와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질문에 나를 사랑하여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여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합심하여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같은 목적, 같은 시선, 같은 마음을 품는 그 한마음 공동체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창조주의 공동체에 초대하는 바로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대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한마음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메신저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소설가이자 수필가인 체스터톤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그분을 발견하리. 비록 헛되어 축제와 시장, 자유라는 시들어가는 꽃들을 찾을 때라도, 예술이라는 채색된 가면들을 찾을 때라도 나는 마침내 그분을 찾는다. 한 오래된 산 위 골고다의 창백한 삼위일체, 새 위격과 한 하나님이 부르는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았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한마음 공동체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욕심, 내 고집, 내 입장, 내 경험으로 나의 마음에 주님께서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돕는 자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성부 하나님과 합심함으로 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의 자리로, 그 복음의 자리로 나와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볼 수 있는 자리로,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안의 문제가 풀려야,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져야,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평안을 누리기에 이 땅에 살고 있으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짐이 무겁고 답답한 미래가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창조자의 공동체의 그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의 선택, 순종의 선택으로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중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삶의 짐이 무거워 주님을 보기보다 풍랑을 볼 때가 많습니다. 고뇌가 두려워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여 주님 나에게 주신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평안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기에 삶의 짐과 세상의 혼란과 마음의 힘겨움을 떠나 하늘의 공동체로 살아갈 하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릴 우리 일산충신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